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먼저 죄송합니다. 감기를 걸려갖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목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에서 정확으로입니다.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틀린 것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죠.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 시대에 살았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감동받으실 거예요. 진짜로요.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철저히 지킨다는 얘기는 김장한다고 결혼식 참석한다고 예배 빠지지 않아요. 철저히 지켜요. 예배 빠진 일이 없어요. 매일 정시기도해요. 절기는 당연히 지키고요. 헌금, 그중에 특히 11조 빼먹는 일 없어요. 그들을 보면 여러분들 감동받을 만큼 그런 삶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청년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말씀에 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그 청년이 듣고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부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들린 것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될까요? 안 됩니다. 서울을 가려면 서울행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부산행 버스를 타고선 내가 서울 가야지. 안 돼요. 아무리 그 버스가 500km로 달려 시속 500km로 달려도 안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열심에서 정확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턴해야 돼요. 행위에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턴해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 진짜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뭔가 어려움이 왔다, 어떤 갈등이 생겼다,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이거 계산을 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될까? 내가 뭐 손해가 볼까? 계산으로 가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얼 해도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만족이 없어요. 오늘 청년이 그 청년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율법, 계명들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만족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내비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족이 오냐? 아니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이 사람이 의도가 좋잖아요.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면 하는데 뭘 느끼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다 했어요. 예수님, 그거 다 했어요. 근데도 부족해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시편 17편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해야,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문제.
제가 지금 감기 걸려기도 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병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얘기는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너는 의로울 수 없어. 너는 선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청년이 진짜 성공한 자잖아요. 재산이 많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게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진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인생의 질문을 하는데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고 많은 것들을 다 누렸고 다 지켰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그 틀린 질문에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겠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아. 아까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진짜로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틀린 질문 속에서 틀린 답을 찾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에 그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 상태가요. 또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모두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죄인 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 압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야? 사단. 우리의 상태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행위를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해요. 온전하고자 해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모여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만족이 없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실제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내가 어디 속에 있냐? 근심 가운데 있어요. 염려 가운데 있다니까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착각해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 그 영적 상태가 진짜로 회복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끼다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상태에 회복할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달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우리의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오늘 말씀처럼 부족하고 온전할 수도 없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을 계속 찾더라고요. 자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요. 제가 만난 한 친구는 의사예요. 미국에서 만난 친구인데 의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암벽 등반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너 암벽 등반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암벽을 이제 올라갔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올라갔던 그 암벽을 아무런 장비 없이 그 산이 한 300m 되거든요. 아무런 장비 없이 그 산을 올라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해? 그거 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지금 이러저래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가정을 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러 가요. 사회에 완전히 퍼져 있어요. 아내로 남편으로 만족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러 가요. 다른 남자 만족돼요?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늘 틀린 질문 속에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떠난 현장은 진짜 심각해요, 지금. 뭔가 다른 답을 찾아서 죽음도 무릅쓰고 그걸 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문제.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 됐다고 해요. 죄인. 그리고 그 상태는 사단에게 속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를 했다, 뭔가를 안 했다,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그 문제를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온 죄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와 있는 문제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뭐에서 태어나요?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운명 가운데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죄가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었대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하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었어요. 단지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이 와서 뭘 한 거냐? 죄가 죄임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뭐가 남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쭉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오해했다니까요.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아니, 왜 귀신을 내쫓아? 이거 보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뭐라고 했냐? 너 귀신의 왕 아니냐?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그렇게 봤다니까,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 죄인과 병자들, 세리들과 왜 같이 있냐?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들과 함께 있냐? 그리고요, 어떻게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래서 그들이 확신했어요. 뭐라고 확신했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설마 그리스도일까? 안 죽여요. 그들이 확신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 없어. 아니, 귀신도 쫓고, 아니,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셨잖아요. 아니,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으면 그 귀신의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 귀신의 왕이냐? 아니다. 그러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병자들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냐? 왜 의인은 왜 있냐? 병자들 치유하려고.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바리새인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요. 열심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오늘 열심에서 정확 그 한 언약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위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가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요? 잘 되기 위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의 의를 예비하셨어요.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즉시 의롭게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즉시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정확하게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땅의 것, 그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셔야 돼요.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을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믿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결단.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21절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고 하세요. 또 2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또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오늘 정확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뭐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요?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세 가지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뭘로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로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거 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는, 살려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살리세요, 나를. 다른 걸로 살리지 말고 그리스도로만 살아나요. 그때 뭘 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게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죽는다니까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만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야만 만족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겐 말씀처럼 우리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본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이 가치 없어 보여요. 그게 버린 거예요. 뭐 집도 나오고 뭐 학교도 때려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나를 살리세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세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거 누리셔야 돼요. 다른 거 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로 그리스도를 따르시고요. 그 결단. 두 번째, 뭘로 정확한 결단을 하시냐? 사도행전 2장 7절로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뭐냐면 마른 뼈거든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말씀이 임하니,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살아나면 안 돼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뭔가 이게 해결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하니까요. 그게 온전케 되지 않는다니까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 존재다. 그 결단, 그게 주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산다. 그것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따르잖아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잖아요. 세 번째, 뭘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냐?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축복도요, 하나님이 주세요. 아담에게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주시죠. 우리의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나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완전 주님을 따라가는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결단이에요. 정확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라. 뭘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어려움 왔다.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걸로 결단하세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쪽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요, 영혼을 살려요. 뭘로요? 말씀으로, 예배로. 예배로 살아나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가지고 지식을 쌓고, 아니요. 예배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삶을 살리세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내 업이, 내 학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업이 아니라 나의 업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있는 업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70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진짜 우리의 삶의 복도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왜? 세계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이 업은, 이 학업은 세계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결단, 정확한 결단,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 진짜 축복,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뭔가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계산하고 인본주의 나오고 뭔가 기도도 의식주를 위한, 뭔가 잘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정확하게 누려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요. 무슨 얘기냐? 어려움 왔을 때 우리 당황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문제 있는 거 그거 두시고, 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가 뭐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문제 두시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를 받아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늘 자꾸 막 불안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평안 주시고요. 그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게 되어요.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집중이 기도예요. 그때 우리가 능력을 얻죠.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고요. 기도가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치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그것보다 더 큰 치유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굉장한 치유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치유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 누려져요. 그리고 결국 시공간 초월이 보여져서 이것이 237의 응답까지 보여요. 이것이 계속되는 게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누리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걸 두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그러면 능력도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보좌의 축복도 보이고요.
이것이 2, 3, 7까지 보이는 시공간 초월 응답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